2장 20절이네요. 이거를 갱신을 못했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19절, 20절, 21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21절. 예, 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정말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자경을 위해서 지금 짧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와 시간 능력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다 옳다고 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부분은 다른 말로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이제 완전이라는 용어랑 온전이라는 용어를 이제 같이 이제 혼용해서 쓸 때가 많은데요. 완전이라는 것은 흠이 없다는 얘기예요. 흠이. 단 하나의 흠도 없이 어떤 일이나 어떤 정말 어떤 그 일이 진행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완벽하다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지거나 어떤 정말 완성도가 높을 때 이제 그런 말을 쓰는데 사실 인간 세상 안에서는 완벽한 건 없는 거죠. 완벽한 것. 그리고 영구적인 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할 때는 그분의 하신 말씀이 단 한순간 한치의 흠도 없으시고 오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측정하면 좋은가 하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얘기할 때 내 안에 아멘이 나오면 그 사람 현재 신앙 상태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데 왠지 마음이 찜찜해지면서 이렇게 뭔가 의심가는 그 거리들이 막 생각나죠? 그거는 아직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그냥 그럼 맞지 이렇게 쉽게 넘겨버릴 일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까? 우리 성도 중에 한 명 열심히 또 학업 프로젝트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또 임용고시 보는 친구도 있고 이런 공부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성경도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구체적으로 관여하신다고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관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의로운 길로 안내하신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간혹가다 어떤 그런 세상에 속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엮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충돌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바라보는 방향의 결과물이 하나님을 반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을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이 미리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근시안처럼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왠지 좀 꺼림칙해지고 뭔가 모순돼 보이고 뭔가 내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약간은 좀 불안정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는 모순된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감동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통해서 봤을 때는 정말 이것이 정말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리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확신을 얻으라고 하는 신앙의 정말 알고 그 엑기스가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정말 성경을 우리가 정말 알자라고 우리가 담자라고 올해 주제를 선정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분명히 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완전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어디서 나의 정말 빈틈이 났는지를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문제를 딱 발견할 때요, 제일 발견하기 쉬운 1순위 문제는요, 나 말고 딴 거예요. 나 말고 딴 거. 항상. 문제가 딴 거에서 항상 보여요. 근데 그걸 딱 수습을 했는데도 문제가 계속 생기죠. 그러면서 슬슬 내 주변에 좀 더 가까운 내 주변에 정말 나의 어떤 정신세계라든가 또 내 주변의 일들을 이렇게 관심을 갖다가 이제 그 일이 정말 뭔가 열심히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모습을 결국 보면서 이제 진짜 깨닫죠. 내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내가 딱 알게 되는 거는, 이게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를 또 놓고 또 여러 가지 또 시간도 걸려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내가 막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가 이제 응답이 제대로 안 되거나 또 결실이 온전치 않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뭐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이런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어떤 그 내용을 놓고 막 이렇게 고민을 한다든가, 또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싫어하시나, 이제 이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확고히 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확고히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게 헷갈리면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로 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얼마나 큰지 주님 안에서 구해본 사람은 더 많이 느끼거든요. 뭐냐면 그냥 이건 급한 사람도 하나님 찾고 또 정말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진 분도 절대자를 찾는 것 같은데 다 이게 니캉네캉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 실상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담력이 없다 이거예요. 담력이. 하나님께 구했으면 마땅히 그분이 주실 줄로 믿고,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정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정말 던지우라 하면 던져진다고. 인류 역사상 산이 던져진 사례는 아직 없잖아요. 우리 경험에. 그 정도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물론 여러 가지 후대 어떤 목회자분들이나 그 구절을 가지고 해석하신 분들은 또 참 재미난 여러 가지 정말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 응답되지 않은 이유들을 많이 대시곤 있지만, 어쨌든 이 성경에 의한 결과는 뭡니까? 그런 믿음은 아직 주님 보지 못했나 보죠. 또 그 일을 시도한 자도 없었나 보죠. 그 산이 들리는 것 자체가 너무 모순인 거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산이 바다로 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모순된 것들을 깨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이 땅의 자연 법칙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을 네가 정말 믿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서신에도 잠깐 썼는데요. 이 얼마나 이 주변이 정말 온화하고 따스해졌으니까. 딱 보면 이게 마음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사는 곳은 점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되게 편리해지고는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놓치는 게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때와 계절을 놓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때를 보는 눈이 점점 흐려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그래도 농부들은 정직하거든요. 또 정말 저들은 결실기와 씨 뿌릴 때와 정말 모든 비 오는 때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늘의 어떤 정말 조물주에게 의지해서 그냥 맡기면서 그 때때마다 자기의 할 일을 해요. 농부들은. 그러나 우리 도시에 사는 많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름이 겨울 같고 겨울이 여름 같잖아요. 계절을 계절에 불구하고 어떤 과일이든 먹을 수 있고, 또 수영하고 싶으면 도무로 되는데 하늘 보이는 데 가서 수영하잖아요. 우리가 파도도 있잖아요. 인공파도도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겨울 여름 따로 할 거 없이
우리는 계절을 무시하면서 사는 자들이 됐어요. 그러나 자연자의 앞에서는 인간이 무능하다, 무력하다는 걸 많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신성을 정말 점점 무디게 하는 이때 우리가 더 정말 우리의 뜻대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계시, 예수라고 하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정말 순리로도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를 우리 안에 두시고 그것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내 영혼이 과연 깨어있나, 이것을 놓고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 마음이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분의 영의 말씀을 내가 회복한 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하나님이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딱 단절이 됐거든요. 단절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영이 죽는 존재입니까? 영은 그 말 자체가 길 영자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항구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영이 죽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나 그 영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호흡을 통해서 창조된 그 영이 정말 본래의 온전한 모습을 상실했을 때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결과물이 나왔던 거죠. 아까 완전함과 온전함을 얘기했는데 사람에게 대해서는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나 온전할 수 있어요. 온전하다. 사람으로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본래 지은 그 모습 그대로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대로라는 의미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 또 온전한 정말 사람으로서 온전한 자의 어떤 모습을 취하고자 한다면 바로 하나님 나를 정말 영혼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존재케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그 본향을 정말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본향을.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인간들이 이제 우리 영이 죽었다가 이제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해서 내가 온전할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이. 내가 외형으로 정말 보여지는 그 온전함에 대해서는 무진장 관심이 많은데 내 내면이 하나님의 부르신 본래 목적대로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 열정과 소망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갈수록.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반대되는 어떤 많은 어떤 정말 장벽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영이 됐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이 죽었다 살았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 번 죽은 것이 영이 한 번 기능을 상실한 것이 복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구가 되는 게. 그 영은 영원한 항구적인 속성이 있어 그것이 정말 딱 회복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르면 그거는 그 상태로 내비두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오해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의지가 필요하죠.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니까요. 첫 관문을 그렇게 꿰면요. 그 다음에 의지를 또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이 의지를 어디다 쓰느냐. 이 의지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써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왜? 이제 우리 신분이라는 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영이. 이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정말 도움을 통해서 이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내 영을 살리셨으니까 내가 이제 또 자율적으로 뭔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변화는 무엇이냐? 주님이 정말 흘리신 보혈로 주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시고 그분이 정말 살리시는 그 정말 영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제 살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 없이는 사실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 이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인이진 않지만 이제 하나님이 예수의 공로를 믿고 받아들이고 또 그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에게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 이거예요.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냥 의인이라고 대충 여기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뉘앙스가 또 다양해서 무슨 뭐 양자하면 진짜 뭐 어디 꺼다놓은 보리자루 같은 생각하고 있고 칭의하면 또 그냥 대충 칭하기만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여기시는데요. 완전하게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의인이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고 예수로가 빠지면 의인이 될 수가 없는 의미에서의 칭의인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을 살 때도 예수를 빼놓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그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제 늘 매순간 사사건건마다 주님을 의지해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산다는 것이고 항상 정말 주님을 의뢰하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 모든 삶의 선택의 어떤 정말 주인으로 내 안에 섬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정말 하나님은 정말 이런 말씀 해주신다.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봅시다. 응?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네, 보시면 아시는 것 같이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육체로 사는 게 더 쉬울까? 왜 육체만 생각하면서 사는 게 더 쉬울까? 이건 당연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묻지 마세요. 저한테. 육체로만 사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본래 영적 존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상하게 좀 어려워진다. 이거 이상하게. 그리고 그것이 극복되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영의 생각을 확실히 내 마음에 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요. 또 다른 세상이 또 열려요. 그런데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사는 그때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2배로 힘든 느낌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확 들어와 버리면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고민도 훨씬 줄고요. 또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항상 해결에 어떤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많은 응답들을 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가 육체로만 살게 됐던 이유가 사실은 영의 기능이 정지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권리가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그냥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은 거는 맛있는 거 먹는 거고 내가 좀 뭔가 쾌적한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또 진짜 돈만 많으면 뭔가 다 잘 될 것 같은 게 그게 육체로만 봤을 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그 욕심만 안 부리고 피해만 안 끼치면 뭐 그게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러한 모든 것만 보게 하는 것이 이제 마귀에게 속해서 죄 지은 자가 마귀에게 속해서 속아 넘어가는, 그래서 그도 또한 마귀처럼 똑같이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자녀는 자녀지만 정말 화를 정말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화나게 하는 정말 진노의 자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막 육체의 그런 것들을 막 하게 될 때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영이 회복된 다음에 영적인 삶을 유지한다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잖아요. 막 때로는 얼마나 극복해야 될 게 많습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또 여러 마디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조금만 수고하면 될 것을 또 여러 번 수고해야 되고, 저들과 함께 뭐 즐기면 될 것을 괜히 찜찜해야 되고, 얼마나 이런 어떤 제한들이 많냐 이거예요. 그러나 제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체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원수에게 속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의 기능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세상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 그냥 내 감각적으로 편하게 살래, 이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 지쳐서 그렇겠죠. 너무 이제 삶에 정말 쩌들어서.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왜 내가 자의식 가운데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감각이 있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 닮은 거예요. 내 안에 왜 옳은 삶이 뭔지에 대한 기준이 있냐 이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자각이 생깁니까? 예? 또 우리 영이 회복된다면 더 많은 어떤 말씀들로 나를 이렇게 가끔씩 정말 이렇게 건면하게 하고 경계하고 하게 하고 깨우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렇습니다. 정말 여기 좀 요번에 작업하다 다쳤는데 이게 딱 마디에 딱 칼을 뱄어요. 마디에 베니까 이게 되게 불편하다. 이게 딱 잡을 때도 마디로 보통 잡잖아요. 따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사전에 이렇게 딱 미리 조치하니까 이게 좀 든든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조치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아마 여기가 쑥 해서 더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게 계속 쓰는 부분이니까. 되게 간단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좀 불편하다고 느끼더라도 이런 조치라는 것은 전 영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좀 더 크게 보면 이 땅의 짧은 인생 60년, 70년이 여러분에게는 긴 세월처럼 느껴지지만 이런 잠깐을 참으면 더 정말 영구한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중심에 항상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만 정말 도드라지는 어떤 의인된 생각만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의 도움으로 정말 계속 살게 되고, 결국에는 다른 이들을 이렇게 또 주님의 사람을 만들 것에 대한 소망으로 나를 계속 채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말씀은 정말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영의 기능,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의로움을 따라서 나 또한 예수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내가 온전하게 취할 수 있는, 완전하게 취할 수 있는 그 칭의인된 기쁨이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고, 내가 그 은혜 안에 늘 거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 예배하고 헌금하고 또 하나님께 소통하고 또 응답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응답을 받고 또 은사가 발견되고 또 능력이 나타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서 원활하게 정말 이루어지고, 또는 내가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내 안이 그런 것들을 향해서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의 기능에 정말 충실한 권리를 정말 여러분 쓰시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기도하면 자신 없고 또 믿음 쓰면 왠지 좀 찜찜하고 또 뭔가 은사 얘기했을 때 이거는 내 거 아닌 것 같고 능력이 나타나는 건 남의 좀 대단한 사람만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면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여러분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셔서 우리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므로 내가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정말 확실히 사는 경험을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를 의지하는 기도 이때가 이 시간 좀 예수여 한번 하시고 우리 잠깐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것을 정말 처음 깨닫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예수로 말미암은 공로를 정말 알게 해주시고, 이제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사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의만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정말 주인된 나의 의지를 주님께 넘기고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진보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요, 신앙생활 할 때요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까먹었을 때. 다 그렇게 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잘 생각이 안 나면요 그때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이 회복된 사람, 영의 기능이 회복된 사람은요
그 권리를 막 쓸 수 있을 때가 힘이 나는 거고, 또 주님의 은혜가 늘 내 안에 성령으로 감동되어질 때 살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왜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편하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엉뚱한 고민하지 마시고 내 영 회복시켜 주신 마당에 이제 이 영으로 더 살아야겠다. 영으로 더 내가 기쁨을 얻어야겠다라는 작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은혜를 따먹었을 때, 은혜를 잊었을 때가 가장 힘든 순간임을 기억하여서 내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를 지원해달라고, 이것을 우리 마지막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